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일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작년 2월부터 계속해온 히브리서 강해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에 보면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희생 제물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그리고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속죄제는 이제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배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5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사는 드리는 제물,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먹어요. 먹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먹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화목제를 얘기한 규정하는 레위기 7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좌우로 흔들어요. 흔드니까 이게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다리를 올립니다.
거제라고 그러죠. 올린다고 해서. 그런데 그 가슴 부위하고 뒷다리를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 심지어 그 집에 있는 노비까지,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레위인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나눔이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구약 제사는 무엇을 지금 내다보고 있느냐?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화목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이 죄인들의 사이가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목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시킬 것을 미리서 내다보고 구약에서 이러한 제사를 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셔서 골고다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었어요. 정말 참혹한 역설입니다. 그 일을 요한일서 2장 2절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사역이,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절기를 지켜요. 그대로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안식을, 참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속죄하실 것을 그린 것인데 6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혜택,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혜택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 그 혜택을 조금도 누릴 수 없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1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 언약의 그 그림자를 지키고 그것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것으로 죄사함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전혀 참여할 자격이 없다.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물의 사체는 영문 밖에 진영 밖으로 끌어다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독생자 어린 양의 보혈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밖에는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 구약의 그 짐승은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시켜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짐승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육체는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영 밖에 끌어다가 거룩한 곳에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거기에서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것을 구약 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진정한 속죄의 혜택, 속죄의 은혜, 화목의 혜택과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자들은 짐승이 아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짐승으로 지냈던 과거의 그 율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듯이 이제 그 은택을 입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포함한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모, 치욕 다 짊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사형 형장까지의 그 길을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길을 이제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 얻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들에게 상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성경은 누누이 약속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사는 여기 이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었습니다. 영원할 줄로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존속될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하고 그 어린 양을 죽인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영원할 수 없는 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성전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속죄제와 화목제가 드려진 이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전, AD 70년 로마의 티토를 수단으로 삼아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황폐케 하셨어요. 그것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 이후에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쌓아 올린 성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지금 열심히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 무엇과 같더라?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신부와 같더라.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영원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구성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신약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들이 바로 성전이면서 이 성전의 안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22장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여러분, 우리는 이 장망성에 계속 머무를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 그것으로 옮겨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본향입니다. 원래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를 위해서 받는 모든 어려움들 달게 지고 기쁨으로 지고 이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이 고난의 길을 지금도 하루하루 걷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다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무슨 제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 제사장들 무슨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해 놓으셨어요. 호세아 14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드릴 제사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을 드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완전한 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제사가 끝났어요. 염소가 아닌, 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앞 지성소에 뿌려서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 우리가 지금까지 출생해서 지금까지 지은, 아니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영원히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대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무슨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가 제사를 다 이루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증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제사가 이 제사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서는, 비난해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서 이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예물이 되는 산제사,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 구약제사는 다 제물들을 죽여서 바쳤지요. 신약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산제사입니다. 산제물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증언합니까? 16절에 선행,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나누어 주어야 돼요. 이웃과 어려운 이웃들 못 본 채 눈 감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행과 나눔이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찬송의 제사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지금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늘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의 적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